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 소리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 소리가 아닌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과 환호 소리는 언제나 나를 향한 책망과 조롱의 소리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온 그 아버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그의 몸을 상하게 하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구를 하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날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아버지의 그 간청을 뒤로하고 지금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제자들을 대신해서 제발 우리 아들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41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저도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능력이 없는 제자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능력이 없다고 그들을 향하여 질타하는 서기관들을 향한 말일까? 아니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를 향한 말씀일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는 이 모든 이 상황을 말하고 있구나.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바로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구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이제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와, 역시 예수님 소문과 같이 역시 대단하신 분이구나.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는 모습이 그들 눈 가운데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그 누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주장하며 도리어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고 예수님께 박수치고 있으니까 그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간청대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줍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사람들의 그 인정 속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그 눈빛 속에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있는 거죠.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고도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을 헬라의 원어에 보면요, 복수형입니다.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찬사와 칭찬과 그 모든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 이들이 나를 향하여 칭찬하고 인정해주며 찬사를 보내고 있지. 그러나 그거 잘 들어. 그러나 얼마 안 가 인자가 장차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의 눈빛이고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날과 그때가 오면 그들은 나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향하여 저주할 것이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인정 소리에 그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너는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찬사에 속지 말아라. 이 박수와 이 찬사가 얼마 안 가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찬성하고 있고 박수치고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대박 났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야 컴다운 해라. 지금은 좋아 보이지. 그러나 그들이 언제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으로 돌변할지 모르고 예수만 보기더라. 진정해라.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하고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너의 변론이 생각과 일어나고 너의 있습니다. 고집과 여기서 누가 너의 크냐라는 마음을 변론은 내려놓고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그의 제자로서 말을 누가 들으라. 제일 능력 있고 여기서 누가 제일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께 인정을 단순히 귀로 받고 들으라라는 있느냐라는 것을 변론입니다. 넘어서 그때 그의 말을 이미 듣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따르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너희도 아시고 예수님과 함께 어린아이 자기를 하나를 부인하고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늘 이 4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의미 없는 싸움 좀 그만해라. 좀 말이 길었지만 단 한마디로 하면 야 누가 크냐고 변론하고 있지. 야 그것처럼 의미 없는 싸움이 어디 있냐. 야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면 뭐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너희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누가 먼저면 뭐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못 박힐 때 그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을 것인데 왜 모두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죠. 믿음은 있어 보이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그 말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나라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믿음이 없어 살아가는 무리들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 폐역한 자들이다. 한마디로 너희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 소리에 자신들의 어깨가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 나 좀 믿음이 있나? 그래 나 좀 능력이 있나? 그래 나 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나?
그러나 너 시험과 어려운 거 환난이 있으면 다 모두 버리고 갈 자들 아니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증명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너 잘한다니까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남자들이, 우리 호주에는 사우나가 없지만 남자들이 보통 한국 사우나에 가면 누가 오래 버틴나 이런 내기들을 합니다. 쓸데없는 싸움이고 쓸데없는 논쟁이죠. 그렇듯이 누가 기도를 더 오래 하나, 누가 더 찬양을 잘하나,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나, 하나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부흥사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정말로 유능한 부흥사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설교를 쫙 하고 나서요, 갑자기 불이 딱 꺼지더니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자원하시는 분 헌금하십시오. 한 2, 3분 침묵이 있더니 저 뒤에서 저는 하나님께 100만 원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200만 원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갑자기 3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갑자기 4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갑자기 5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매장이 온 줄 알았습니다. 한 500만 원쯤 올라가니까요,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100만 원 하면 좀 내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와, 정말로 유능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건축 헌금이 거의 다 걷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사람들 보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까? 실상으로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실상으로는 언제든지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갈 사람인데,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니까, 직분이 놓여져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겠지라고 여겨지지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남에게 좀 우쭐대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나는 너보다 더 괜찮다라는 그런 우월의식 또한 없어야 된다는 것. 많은 교회에서 마치 어린아이들 등급 매기듯 신앙의 등급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아닙니까? 누가 아니라고,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 가운데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똑같이 믿음 있는 척 할 뿐 실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뿐임을, 모두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면 얼굴 붉히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나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누가 서로도 크냐라고 변론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준다고 그 박수와 그 인정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인정과 박수가 나를 향한 정죄와 조롱이 되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래 나는 그 정도 인물이지, 아니요, 현혹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요. 예수 놓는 그 순간 언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인정하며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혹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혹여나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나의 잘남과 나의 믿음 좋음을 자랑하는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군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네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 믿음도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뿐이네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군요.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하며 예수를 붙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